이게 봄 기운이 완연한데 이제 봄이 왔구나라고 하는데 우리 법연사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쨌든 스님의 법문을 듣겠다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거룩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신심이 납니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열반제일이다, 출가제일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부처님의 일생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서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은 이제 네 분의 그런 그 좀 축하를 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태어난 날을 부처님의 탄생일이다라고 해서 4월 초팔 날 우리가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아마 코로나가 이제 조금 완화되는 관계로 아마 크게 종단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지금 큰 우리가 축제일이 부처님이 살아오시면서 왕자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 그 중에서도 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지금 과정을 우리는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어릴 때 그 지금 동서남북으로 난 문을 통해서 세상 구경을 했다는 것이죠. 성 안에만 있었던 그런 왕자의 삶에서 세상 구경을 하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우리 생로병사에 이렇게 고통을 겪는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본 것이 수행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문을 이렇게 나서는 이런 과정이 출가제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2월 15일을 출가제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태어나고 출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이 성도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부처님이 오늘날 2600년이 지난 이 시절에 아마 서가모니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 속에 조그마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왕으로 살다가 그냥 사라진 역사적인 인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성도를 했다, 도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요 팔상성도에서 보면은 도를 이룬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화항마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수아래에서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을 우리한테 지금 갖고 있는 탐진치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물리치셨다. 그 수화항마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를 깨쳤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 육신으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지금 이 정신과 육체로 뭉쳐진 이 지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흩어지기에 마련이다. 왜냐? 치수아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치수아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을 벗어나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80세에 보여준 것이 열반제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신일, 그 다음에 출가제일, 성도제일, 열반제일을 해서 우리는 4대 이렇게 큰 부처님의 그 기리는 그런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여기 열반제일과 출가제일 요 사이를 우리가 특별 용맹정진하는 기간이다. 왜냐하면 요 일주일을 지금 좀 기리는 수행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자라고 해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일합창단에서 참나를 찾아서라고 하는 찬불가와 바람이를 이렇게 우리가 불렀는데, 참나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난 무소유의 외로운 출가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참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은 분이 서가모니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명예도 부리고 육신도 부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러면서 고행의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수보리하고 같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 14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강경 14분 이상정멸분을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이 앞부분을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강경 읽으면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시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치 체류비업 이백불언 희우세존 불설여시 심심경전 아종성내 소득해안 미정덕문 여시지경 세존약부유인 덕문시경 신심청정적생실상 당지신 성지제일 희유공덕 세존시실상자적시비상 시고열의 설명실상 세존 아금덕문 여시경전 신의 수지 부족이난 약당내세 우백세 기후중생 덕문시경 신의 수지 신적이 제일이유공 기후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소이자상 적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시비상 하이고 일체제상 정명제불. 제가 그까지 읽을게요.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수보리가 지금까지 요 13분까지 부처님의 이 지금 말씀 설법을 듣고 이 14분에 와가지고는 수보리가 문설시경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심의 의치 그 뜻을 아주 깊이 이해를 하고 체류비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그냥 흘린 게 아니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의 그 교리를 듣고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환희심과 감동과 기쁨을 느끼는 이런 순간이 우리 불자들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감성보다는 이성이 강한 분들이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보면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강한 분들이 교인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를 제가 보니까 거기 다큐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JMS 그 정명석 목사 이야기하고요, 아가동산의 그 김기순이라고 하는 그런 또 분들 그 종교단체하고 또 오대양 사건하고 만민교회 이재력 목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다큐로 해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상식이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런 그 말 그대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큐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아무리 법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한 번 세뇌대가 있는 그 신도들은 지금도 지금 만민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 교인들은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보면 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강하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도 실질적으로 교회에 다니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그렇게 빠질 수 있는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오대양 이 사건만 하더라도 구원파 유병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3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금 집단 자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은 집단 자살이 아니라 타살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32명이 몰려 다니면서 그렇게 한 번에 죽을 수 있는가라고 보면 이것이 저는 어리석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또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매개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저는 아주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현명하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법년사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스님들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또 법을 논하고 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 여러분들이 하면 외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위험이 있는 것이 이 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를 택할 때 또 어떤 믿음을 택할 때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면 바른 견해가 중요하다. 왜 그 종교를 믿으려고 하느냐? 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깊은 이렇게 자기 성찰이 있어야지 가능한데 제가 보니까 그 빠져드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재룡 목사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었는데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하면서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켰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앉아 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또 그 앞을 못 보는 봉사를 눈뜨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내가 대신하는 내가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지금 물질과 또 정신을 이렇게 다 거기 쏟아보면서 엄청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현명한 그 지금 시각으로 보면 결국 이게 말 그대로 만신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무당과에 속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로가 예를 들면 이재록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로가 정말 예수와 같이 사랑으로 또 정말 이분이 살아온 마지막 그 안과 밖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조금 역사가 달랐을 텐데 그 마지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보면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법적으로도 지금 재단을 해서 감옥에 가두어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 종교를 접하게 되면 이렇게 외도로 빠지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무속적인 경향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인으로 이렇게 지금 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불교다, 기독교다,
뭐 다른 어떤 포장을 합니다마는 안에 들여다보면 결국 무속적인 요인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참 나를 찾았어라고 하는 것처럼 진정한 나의 모습이 뭔가라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지금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수보리가 체류 비업을 했다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마는 또 저도 마찬가지로 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나는 왜 이런 체험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만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마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정법을 따르고 또 정법을 행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법년사에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도반을 만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이 이것은 내 복이라고 봅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장소에서 좋은 때를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복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을 만나게 되고 만나는 곳마다 그냥 안 좋은 곳을 만나게 되고 또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때와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는 지금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상태가 어떻는지 내가 지금 화가 나가 있을 때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울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다.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보면서 거울을 보는 모습과 같이 상대방이 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상대방의 지금 웃는 모습이 바로 나의 지금 마음 상태이고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상대방의 화내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와서 제일 먼저 부처님을 이렇게 우리가 절을 하고 우러러 볼 때 부처님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지 부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화나는 모습이고 째려보는 모습인지를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법년사에 지금 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변함없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눈을 완전히 뜨지도 않고 완전히 감지도 않고 이 모습을 반개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왜 저 모습을 하고 있나라고 보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선정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정에 들어있는 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참나라는 겁니다. 참나의 진정한 모습은 이 부처님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흔들리고 힘들고 또 갈등할 때 나의 이런 지금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번뇌망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이 모습을 부처님 앞에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되면 진정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를 반기는 정말 환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체류 비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요 몇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거기서 모여서 지금 울고 불고 합니다. 이 지금 이재록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울고 불고 이렇게 환호를 합니다. 지금 환호하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 내면의 참나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는 엄청난 지금 그런 그 수행력과 복력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경에 이 지금 체류 비업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사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지금 모든 상을 이렇게 떠난 것이 부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체 재상 정명재불 부처님이 뭐냐? 우리가 찾고 있는 참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상을 떠나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 결국 봐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앉아있는 지금 이 나도 나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딱 뭉쳐져가 있는 말 그대로 고집불통의 아상 덩어리로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아상이라고 하는 이 내 모습을 딱 벗어버린 누가 봐도 누가 건드려도 그냥 어떤 상황이 됐든 부처님은 거기에 순응하고 이렇게 자연과 같이 이렇게 오늘 봄날 이렇게 따뜻한 이런 느낌으로 아마 하기 때문에 얼음이 지금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부처님은 모든 사물을 대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 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인데라고 아마 부처님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처가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이 건강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상인상 중생상이 실제로 아상인상 중생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 또 불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경이 갖고 있는 이 지금 공도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참나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은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이 지금 생로병사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별하는 아픔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확실한 그런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세상은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탐내는 것도 누군가는 똑같이 구하고 탐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와 다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늘 이런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 능력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해도 구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 또 한 가지는 이 오온이 뭉쳐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 우리가 뭉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루고 있는 이 정신과 육체를 갖추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상은 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색수상 행식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 때 모든 고통이 떠나버렸다라고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지금 우리가 열반제일날 이렇게 육체를 떠나는 이 모습을 대열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온이 모여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처님조차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처님도 종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지금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병을 면치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오온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말 그대로 이 지금 건강경의 아상인상 중생상을 벗어나는 방법이고, 또 오늘 참불가로 불렀던 참나를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진정한 나가 뭔지, 또 진정한 우리 삶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새기는 것이 참불자의 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절대적인 신을 모시는 절대적인 그런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가 절대적인 주인이 돼서 내가 절대적인 참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부처의 삶을 살고 내가 보살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원대한 그런 원력을 우리 불자들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삶에 좀 더 당당해지고 어깨가 좀 더 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나를 바라본다, 나를 지금 대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진정성 있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법회는 제가 요 정도로 가름하고요. 제가 지금 또 공지사항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법연사에 와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법연사 주지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떤 어깨가 무겁는가 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와서 법연사 법당뿐만 아니고 우리 불교계 또 지금 뭐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현상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법연사도 그동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장소, 이 좋은 법당에 조금 뭐또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좋은 스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모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은 합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서 제가 있는 앞으로 4년 동안은 좀 이 법연사를 활성화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법연사 신도님들이 좀 더 많이 이 법회에 와서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으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지금 연화의 회장님도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연화의 회장님하고도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법연사를 친절한 절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왜냐? 누구든지 여기 와가지고 한번 온 사람은 다시 오고 싶어한 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기존에 가 있는 분들은 더 신심이 나서 이렇게 참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기존에 가 있는 신도님들은 새로운 온 신도님들을 맞이해서 좀 즐겁고 좀 친절한 그런 절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 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어색함을 이렇게 좀 쉽게 중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또 뜻을 맞추기도 했는데, 이번에 총무스님이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또 총무스님 그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아주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교리도 또 경전 공부도 아주 제대로 해서 스님들을 가리키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연사에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이 들어선 거예요. 왜? 주지가 이제 주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아는 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좋은 스님들이 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초교리를 제가 직접 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냈다가, 광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여러분들이 아마 불교TV 소나무라고 하는 그거를 쳐보면 지금 유튜브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스님들 중에서는
지금 요새 말로 가장 그 스타입니다. 스타 스님이신데 그 스님을 모시고 불교 지금 기초 교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15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화계사에서 지금 어제 지금 거기는 뭐 1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지금 강의하던 스님이신데 지금 요 15명 모아놓고 그럼 10분지 1이다 그죠? 15명 모아놓고 지금 모였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지금 꾸려간다는 것이 상당히 그분한테도 미안하고 지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교 기초 교리를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 또 불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법연사가 조금 이렇게 지금처럼 뭐 조용하게 우리만 지금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법연사에서 조용히 그냥 스님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길은 아마 불교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새로운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주변에 있는 분들, 광우라고 하는 또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불교를 좀 가르쳐 준단다 하고 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달에 한 번 광우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하려고 보는데 이 스님도 지금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빼다가 보니까 둘째 주 토요일 날이 광우 스님을 모시고 하는 법회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광우 스님을 모시고 두 번째 토요일 날 이렇게 그때는 이제 법문 형식의 지금 법회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1시 2시부터 월요일 날 1시 2시부터 기초 교리 강의를 지금 이 강당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다른 부탁이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거나 또 조금 이 관심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살펴서 법연사가 조금 새로운 사람들로 좀 북적이는 정말 그런 말 그대로 야단법석의 법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3월 첫째 주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인연 공덕이 저는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법연사 신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